네. 오늘 함께 마지막 날 참여해주신 우리 여러 우리 선교사님, 또 목사님, 또 평신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민다나오,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에서 섬기고 있는 김영진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의 전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역과 도시와 또 나라와 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성경의 전도 원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이 다뤄주셨는데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으신 내용은 아니실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조각조각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의 내용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체계적으로 맞춰지고 하나로 이렇게 꿰지는 느낌, 또 복음의 칼이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갈아지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뭐 평신도 지도자들 중도 계시지만 나름 선교사님 못지않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강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요. 어떤 경기나 어떤 싸움이든지 또 어떤 그 전투든지 일단은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모든 전술과 전략의 구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복음 조각들, 이 컨텐츠가, 성경의 컨텐츠가 구슬 깨어지듯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날카롭게 이미 장착된 그런 분들에게는요, 이 성경의 전도 원리가 보다 더 강력하게 그렇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나 또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전도 방법들이라든가 또 전도지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사형리 전도법이라든가 브릿지라든가 뭐 전도 폭발, T40, 복음화 전도, 뭐 진돗개 전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귀하게 각자 쓰임받는 그런 전도 방법인데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전도는 방법이 아니고요.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도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우리가 방법적인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 중심의 접근을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자체 그 콘텐츠 내용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할 것인가, 이 방법론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전도 방법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이 우리가 이미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나를 거듭나게 한 우리 가정을 구원시킨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이 복음 자체가 강력한지, 그래서 우리가 들었고 간직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의 운명을 송두리째 구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지역, 또 내가 속한 도시와 나라와 더 나아가 전 세계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게 바로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죠. 이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게 있을 때 사실 전도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중국에 사신 분도 계실 줄 알고 또 중동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도 있을 줄 압니다. 이 모택동 치하의 이 중국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혁 개방이 일어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싸그리 전멸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중국 안에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성도들, 지하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 발견돼서 전 세계가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혹독한 이 문화혁명에 2천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중동의 지하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원인들을 분석을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 또 중국 지하 지도자들의 그런 순교 정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요소가 뭔가를 예전에 어떤 신학자가 분석한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동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 이 3,500년의 역사 동안 중국의 일반 민초들은요, 그야말로 이 각국의 이 제후와 이 천자, 이 황제죠. 이 사람들이 중원을 제패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물자 공급에 그런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민초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초안지라든가 삼국지라든가 또 최근에 이 모택동의 대장정이라든가 문화혁명이라든가 이걸 보시면 정말
일반 민초들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민초들이 이 독재자들의 권력을 위한 소모품으로 간주돼서 전쟁에 동원되고 무참히 죽어나가도 이 소위 영웅이라는 자들, 이 독재자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일반 이 민초들이 이런 소모품 대접을 수천 년 받아오다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왕 정도가 아니라 제후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 중국의 독재자들에 의해서 하찮은 그런 잡초 취급당해온 자신들 같이 보잘것없는 민초들을 위해 기꺼이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중국 인민들이 받았을 그 충격과 감격이 어땠을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우리도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아마 그런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이 중공 공산당의 혹독한 핍박 속에도 지하교의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의 핵심 키는 뭐였느냐? 바로 전도자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고 전도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바로 복음 그 자체의 메시지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여러분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본체. 죄송합니다. 보이스를 좀 꺼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한 이 강력한 확신, 이 복음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 이 복음이야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도시를 구원하고 전 세계를 능히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 자체의 능력, 복음 자체의 확신과 선명함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다면 사실 어떤 형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양하게 이 전도 방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첫째로 이 내용, 복음의 내용, 이 컨텐츠가 있다고 할 때는 응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만약 이 복음의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도 사실 무용지물인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 우리 선교사님 또 강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성경의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전도 원리와 방법을 이제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갖고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함께 뭐 평신도든 목회자든 선교사든 할 거 없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속한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 도시와 나라와 전 세계를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탁월한 선교사라 하더라도 불가능하거든요. 교파와 민족과 언어와 평신도이든 선교사이든 목회자이든 함께 연합했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그래서 무슨 또 성경의 전도냐, 또 예수님의 전도냐 이렇게 또 부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의 전도 원리나 방법이 아니더라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냥 평소처럼 열심으로 전도하면 분명히 성과가 나타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면 실제로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렇죠? 모욕을 당해도 열심히 아파트 전도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됐고 선교제에서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성경 그대로의 전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꿈꾸고 계획하시고 구상하셨던 이 세계 복음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입니다.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요 동네 차원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요 내 교회 차원이 아니라 내가 속한 도시와 나라와 전 세계가 복음화돼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려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계승받아서 하셨던 전도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가 하셨던 그 전도 그래서 그 혹독한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핍박에도 결국 로마 제국과 유럽 전체를 복음화했던 바로 그 전도 원리가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로마 제국과 거창하게 제가 세계 복음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로마 제국과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켰던 이 예수님께서 알려준 이 전도 원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잠깐만요. 네,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번 보시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사실 목사님 네네. 죄송한데요.
화면을 크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게 보이시나요? 슬라이드 화면 제일 밑에 보면은 밑에 부분 슬라이드 30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어 메모 그다음에 가면은 그 유리잔 있죠? 유리잔 거기를 누르면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사실 이 한 구절로 마태복음 9장 35절로 정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루 다니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치셨죠. 치유하셨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한마디로 구약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왜 오셨는지 또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속 증언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다면 왜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꼭 전도의 치유가 필요하고 축사가 필요할까요? 사실 예수님이 이 치유와 이 축사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종의 표적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결국 죄와 사탄과 죽음의 영원한 죽음에 의해서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메시아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완전히 이 저주받은 땅과 단절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것의 그 핵심 캐릭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겠느냐. 예수님 당신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메사이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마 여러 목사님들이 설명하셨지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이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린 참된 왕 그리고 우리의 치명적인 이 뼛속부터 DNA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성경의 구약 예언의 300여 가지 예언을 완벽하게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과 재림을 통해서 성취하실 참 선지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서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그것이 완벽하게 성경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가이사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대상으로 중간고사를 보십니다. 그 중간고사가 뭐였습니까? 딱 한 문제였는데 단답식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중간고사.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죠. 제자들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명답을 얘기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정답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에게 주시죠.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너희 반석의 교회가 세우리니 세워지리니 온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난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또 2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9장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 전파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한 군데에 들어앉으셔서 거기에 예배당 짓고 또 천년만절 그렇게 들어앉으신 것이 아니고 보시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페이지네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불특정 다수 이 군중들을 향한 복음 전파 사역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역 맞습니다. 근데 정작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이면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바로 그게 무슨 사역이냐면 바로 찾고 부르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누굴 찾고 부르시냐면 바로 제자들을 찾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겉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을 향한 복음 사역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선언을 누구든지 차별 없이 들을 수 있도록 나사렛뿐만이 아니라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도시를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이면적으로는 무슨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냐면요. 이 복음으로 정말 생명을 그럴 제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나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라. 그리고 나서 18절 19절부터 제자 찾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찾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찾았습니다. 이런 순서로 등장하죠. 한마디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한 대중사역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이 전도는요. 우리와는 이게 출발점이 다릅니다. 물론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근처라던가 교회 근처에서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결국 한 명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내가 속한 교회로 데려오거나 아니면 내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목회와 선교의 초점이 사실 맞춰져 있습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죠. 전도해서 내가 있는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게 초점입니다. 사실 한 영혼이 귀한 건 맞습니다. 근데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이건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한 명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김영진이라는 선교사 내 사역,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속한 선교단체, 내가 속한 교단의 성장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많이 동기에 깔려 있을 때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처음부터 그냥 본인이 나고 자라신 나사렛 그 동네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전 세계를 살리시려는 이 전제, 이 계획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다가가더라도 다가가십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과 전제와 출발점과 목표점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처음부터 3년이라는 이 아주 짧은 제한된 그 공생의 3년 동안 내가 개척한 교회 한 개가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한 지역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전도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애시당초 그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주님이 전하신 이 복음 자체가 로컬형이 아니라 글로벌리제이션, 전 세계용이란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보더라도 이게 우리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제한이 있었고 또 교통적인 제한이 있었고 또 3년이라는 시간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전 세계를 살릴까? 이 전제와 이 목표를 가지고 접근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중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결국 당신이 3년 후에 이 땅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실 것을 아시고 이 다수의 대중들을 살릴 사람들, 이스라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핵심 키가 제자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에게 집중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열광했던 일반 대중들은요, 정작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시에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간쓸게 다 줄 것처럼 열광하지만 며칠 후 예수님을 앞장서서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런 폭도로 돌변합니다. 하지만 남은 몇 명의 소수의 제자 12명, 70명, 많게는 120명 문도들이 바로 이면적으로 집중하셔서 예수님 떠나가신 후에 이 복음 전파, 세상을 위한 이 복음 전차 사역을 헌신할 제자가 되고 이들이 결국 사도행전에 가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또 세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제자에 집중한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하시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수만 명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그런 화려해 보이는 대중적인 사역에만 우리 시선이 가 있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간 저도 그렇지 그런 동기가 있는데.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요, 이 깊은 이면에는 이 소수의 떠나가도 남아서 전 세계를 살릴 이 제자에 집중한 것이죠. 한마디로 대중들에게 복음을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를 찾으신 거죠. 제자를 찾은 후에 더욱 집중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잠시만요. 네, 마태복음 9장 35절. 네, 이게 뭐냐면 바로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가르침의 사역.
실제 이 대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이 초점은 이 제자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고 대중 앞에서 설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지만 결국 이 가르침과 기적이 누구에게 정작 살과 피가 됩니까? 제자들에게 살과 피가 되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의 초점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를 찾고 그리고 발견된 제자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개인 교습으로 따로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와 함께 대중들 대상으로 사역하시면서 계속 가르치시는 일들을 통해서 행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신이 잘하신 이 나사렛이라는 한 동네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쳐서 내 교회, 내 단체를 성장시켜서 대형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사렛 지역을 넘어서 내 교회와 단체를 넘어서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를 건지기 위함인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 승천 후에 반드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펼쳐낼 그런 소수의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소수의 제자들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제자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셔서 결국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중사역 외에 제자들과만 따로 있을 때 과연 무슨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3년을 가까이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시면서 거의 합숙하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법이 뭐냐? 바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이 낙심에 빠진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과연 예수가 누구신지를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그리고 고향으로 낙심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뭘 풀어주시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죠? 이것은 구약 성경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풀어내줘 주십니다.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신에 관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장차 이루어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수정의 제자 사역이었던 겁니다. 이 장면에서 이 엠마우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 제자 사역의 핵심적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학수고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이 짧은 4경회 때 우리가 해온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나눠서 하니까 참 쉽죠. 제가 이걸 다 한다면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성경 본문 중심으로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관심 있는 평신도라면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또 여러 사역자들과 여러 평신도 지도들과 함께 동역해서 한다면 쉽게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나라와 세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찾고 또 예수님이 떠나가시더라도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부터 나사렛을 넘어서 또 도시와 나라와 세계 전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요약하지만 두 가지를 하신 겁니다. 첫째는 제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복음 선포하셨고 또 찾아진 제자를 위해서 증언하신 겁니다. 가르치신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야 이거 너무 간단하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세계복음을 위해 가르쳐주신 전도 원리가 정말 그거냐 이렇게 여전히 의문을 아마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전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치시는 핵심적인 본문 말씀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는 잠시만 마태복음 10장이고요. 화살표가 바로바로 안 나타나서 예, 마태복음 10장이고 또 하나가 이제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기존의 이 전도에 대한 이 개념과 이 선입견과 방법들을 완전히 깨뜨리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전도 개념과 예수님의 전도 개념.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기존의 전도 개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는 다른 나라 가지 말고 일단 이스라엘 안에서만 먼저 너희들이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냥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입니다. 11절에 가니까 11절 죄송합니다. 11절이 아니고 6절이죠. 6절. 10절 11절 맞고 죄송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너희들이 순회해서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라.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오랫동안 숙성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 그게 합당한 자입니다. 그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리고 그를 찾았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말고 그와 함께 한동안 머물러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가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12절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합당한 자를 찾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이후부터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며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둘씩 짝지어서 팀을 이루어 마을과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한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계속 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티나게 계속 전파라는 거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둘이서 집집마다 방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똑똑 문을 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제자들이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샬롬 평안하기를 빌라. 이 평안은 바로 샬롬이라는 뜻이죠. 샬롬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이게 샬롬의 뜻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이런 뜻입니다.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간단한 그런 히브리 인사. 우리말로 치자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간단한 전도 방법에서 예수님이 무슨 지침을 내려주셨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먼저 선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적으로 가가고 방문해 가면서 문 들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청해봐라.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티나게 선포해 놓고 가가고 문 들어가면서 문 두들기면서 그 집 주인이 문을 열 때 그냥 하나님의 평안이 라고 인사만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을 사람들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외부인 두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겁니다.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을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끼는지 저 사람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좀 뭐야 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게 무슨 소리지?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이웃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웃줄 눈치 보고 또 체면상 차마 다가가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의구심과 호기심을 아는 채 집으로 들어가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문을 뻑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문을 열어보니까 아까 그 청년들이, 그 선포한 사람들이, 그 순간 아직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자들, 준비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은 자들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냥 문을 닫아버리죠. 아니면 침을 뱉고 뭐 소금을 뿌리던가. 그죠?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외칠 때 뭔가 모르게 나에게 뭔가 어떤 호기심과 어떤 울림이 있었던 사람은 야, 저 사람 좀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뭐가 뭔지 모르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팬데믹 일어나고 나서 지금 거의 제가 살고 있는 다바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우울증과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종교를 찾고 이게 종말이 온 게 아닌가, 말세가 온 거 아닌가, 이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마음들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락다운을 통해서 교회가 닫히고 성교가 위축되는 이 엄청난 이 위축의 상황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준비시키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준비된 사람들은요, 어떤 핍박과 어떤 제약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럼 어떤 말을 보니까 일단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노방 전도나 아파트 전도를 해보신 분이라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냥 본인이 사시는 동네에 눌러 앉으셔가지고 그냥 주변 사람들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들 생기면 예배당 짓고 교회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그것에서 은퇴하실 때까지 목표나 선교하실 플랜이 애초에 전혀 없으셨습니다. 물론 그런 은사와 그런 사역을, 그런 사명을 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플랜이 애초에 없으셨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 아예 처음부터 마을 전체, 도시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 세계 전체를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모든 마을과 도시와 나라와 세계가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동네 그 안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예배당 짓고 뼈를 무르시려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건물을 넘어서 도시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택함 받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건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사람을 다 건져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이 다른 도시로 하늘나라로 다시 떠나가시더라도 그곳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그 마을에서 이 복음을 전할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속해서 그 마을을 복음화시킬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데 그것을 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준비된 자, 숙성시킨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 마을 안에 반드시 숨은 보물찾기처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합당한 자는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뭡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또 오늘 여기 보시면 복음에 합당한 자.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사도행전 18절 9절 보면 침묵하지 말고 너는 담대히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해 해롭게 할 수 없다. 이 성중에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엄청난 핍박이 있어가지고 위축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구원받기로 준비된 이 합당한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이 도시에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말하게 하시길 바라. 바로 이 전도의 문. 이게 모두 다 묘사될 수 있는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은 청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결국 무너뜨리는 라합과 같은 준비된 자. 편의상 평화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예비된 사람이 마을과 도시와 나라 안에 분명히 보물찾기 놀이처럼 그렇게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누구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마을 전체를 살려낸 사도들이 떠나더라도 그 마을에서 지속해서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을 찾아라.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라, 천국에 갔다라고 티나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선포된 복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마을 전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 합당한 자, 평화의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합당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마에 뭐 이렇게 제자 준비된 자 합당한 자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내가 바로 여러분 천국의 사자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대사입니다라는 것을 표를 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마을에 보내셔서 당신들에게 천국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알아듣도록 해놓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이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혹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 도시를 살린 그런 평화의 사람입니까? 이게 끝입니다. 물론 전도를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미친놈처럼 가서 문 들리고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핵심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처럼 마을 전체, 도시 전체, 나라 전체를 살려야 된다. 둘씩 보낸 이유가 그겁니다. 그 안에 몇 명 모아서 단체 만들자, 교회 대형교회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처럼 모든 마을, 모든 이스라엘, 모든 열방이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을과 도시가 살아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이 두 명을 내보내면서 어떻게 그 마을과 도시와 나라 전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을을 살릴 수 있는 합당한 제자를 그 마을 안에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찾는 것이 바로 마을과 도시와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자꾸 내 언변과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하려고 하니까 이게 전도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은사 받은 분들만 하는 그런 특별한 사역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저도 처음 전도할 때 그러면 좀 착해 보이고 좀 잘 받아들일 것 같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상만 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전해봐야 됩니까? 복음을 일단 전해봐야죠. 그래야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티나도록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놓고 개별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키가 뭐냐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똑똑 두들겨서 평안하냐 물어보는 것도 키가 아니고 진짜 키는 뭐냐면 반드시 그 마을, 도시, 나라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지를 나눠두든지 여러분들이 또 노상에서 또 전도 집회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이 그 마을과 도시와 나라 전체를 살리는 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 11절에 보니까 그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딴 데 가지 마라 이러니까. 그 예비된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이 중요해. 방금 전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이 합당한 자에게 계속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풀어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으로 폭발해서 그 마을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0인 여자들을 파송한 이 누가복음 10장도요. 네,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함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어쩌다 쭉 나가고 5절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 것이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방금 전 마태복음 12절에서 파송했던 또 동일한 원리입니다. 문 두들기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6절에는 평안을 받을 사람이 준비되었다고 말하는데 아까 전 마태복음 10장에서 언급된 합당한 자와 동일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이 전도의 방법과 원리를 가장 잘 디테일하게 설명한 분들이 바로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인데요. 이 방법과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전도의 원리와 방법과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너무 격차가 크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을들을 향해 파송받은 두 제자라고 가정하면 아마 고민하게 됩니다. 첫째, 누구에 갈 것인가? 둘째,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날씨 이야기하고 코로나 요즘 이야기하고 확진자 이야기하고 뱅뱅 돌려서 자기간증 조금씩 하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보험도 제대로 못 줬나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본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쉬운 지침을 주시고 보내셨 떠나면 신학교를 굳이 나오지 않아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청소년과 어린이들조차도 정말 부담이 없이 그죠? 부담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저께 정충만 세부 선교사님 간증 듣지 않습니까? 3년밖에 안 되신 선교사님이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어린아이들한테 청소년들에게 그것을 틀어주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단순한 짓을 아니까 이 아이들이 나가서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죠? 현지 사역자들이 민다나오 다바오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한다면 순식간에 다바오와 민다나오 전체가 복음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신학교 3년, 5년 나오지 않아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조차도 입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에 그것을 넣었다고 시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신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회한테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 같은 엄청난 대신학자를 비롯해서 대사도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도 능히 마을과 도시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부족한 인간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하시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힘써서 고생하면서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설득하려고. 전도를 누군가를 내 언변과 지식으로 설득하는 걸로 그렇게 간절했는데 전도만큼 어렵고 부담되는 게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숙성시켜 놓으시고 마치 숨은 보물찾기처럼 합당한 자, 평화의 사람이 이미 이 마을 안에 우리 동네 안에 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전긍긍하지 말고 일단 쿨하게 먼지 털어버리고 다음 마을로 가서 새롭게 찾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한 예로 여러분들 노방전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한국은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교회의 아주 부정적인 이 미디어의 이미지로 인해서 노방전쟁이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상대방의 손에 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역자분들이 많은 성도분들이 노방전도 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안 받고 가서 굉장히 낙심합니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요. 나눠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도지를 주면서 그중에 예비된 평화의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핵심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 정말 이 복음에 예수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죽어서 던져버립니다. 확 찢어버립니다. 아니면 아예 눈길도 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백에 하나라도 예비된 사람, 갈급한 사람은요. 그것을 받고 읽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복음 전해. 여러분 예수님이 4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 돌짝밭, 자갈밭, 가시밭, 좋은 밭이 다 있는데 그게 다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복음을 다 뿌려보는 겁니다. 낭비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낭비 같지만 복음의 신앙비, 노력 낭비인 것 같은데 일단 좋은 밭을 만나서 거기에 뿌려주면 그 노력과 그 노동과 밭의 허비에 비해 그것을 압도한 30배, 600,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전도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전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이단이 어떻게 전도하냐면 지금은 이 아파트가 자동화돼가지고 어려운데 옛날에는 아파트 한 전동을 다 정해놓고 둘씩 짝지어서 오전에 아파트 동 전체를 다 돕니다. 모든 동 전체를 사시사시 돌면서 문을 두는 거예요. 두들기면 대부분 문을 안 열어주거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표시해놨다가 오후에 방문해서 이단 교리를 설파합니다. 이단이 이걸 예수님의 원리를 어떻게 비결을 알고 이단이 이걸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전도가 어렵고 포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소개드렸지만 중공에 정말 그 수많은 교회 가정교회가 개척이 되고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남침내 교단의 인카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싱가포르에서 나름 교회가 굉장히 성장해서 5년 동안 한 4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전도 원리를 깨닫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예수님의 이 전도 원리를 적용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인카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수만 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수만 교회 가정교회가 개척되고 수십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것을 정리해서 T40 전도법이라고 그것을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걸로 훈련받고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우리 김영건 목사님이 소개하셨지만 2014년부터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마이애미에 이 복음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전도 원리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지 가서 쿠바 사람들을 목회하던 한 쿠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 원리를 나누고 그게 단초가 돼서 지금까지 10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 각 나라와 수많은 도시들을 복음하기에 헌신하고 있는 수백 명의 현지 지도자들, 한국인들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현지 지도자들이 나와서 지금도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이런 엄청난, 이거는 정말 인간의 이런 아까 조성 목사님 교회는 300명이 넘지 않는 교회로 제가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예산 제가 알기로는 2014년에 20만 원 가지고 출발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5년 7년이 지나서 이게 엄청난 정말 겨자씨와 같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때부터 수많은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갖고 계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 세계를 살리시고자 하는 이 비전과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마을과 도시와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만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라는 엄청난 그 능력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수해 주신 모든 도시와 나라들 또 전 세계를 능히 살리고도 남을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들이 세워지고 결국 이 복음이 마을과 민족 곳곳에 전해져서 정말 예수님의 파루시아,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최종적으로 임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예수님의 재림을이라는 이 모토 얼마나 영광스러워 가슴 뛰게 하는 모토인지 이 예수님의 꿈과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교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목회자, 선교사, 성도들은 반드시 바람을 피게 돼 있습니다. 신랑이 다시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다 바람 피게 돼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런 교회는 다 배도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면서 정말 온 도시와 온 마을과 나라의 복음이 함께 연합해서 교단과 민족과 언어와 평신도, 목회자 이런 거 구분 없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꿈꾸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뛰는 그런 우리 동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공생의 시작부터 부족한 저희들,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 지혜 없는 저희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한 놀라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라는 이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에, 이 세계 복음화 사역에 이미 주님께서 해오시고 진행하고 계시고 숙성시켰던 그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의 지표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꾸며 함께 연합하는 모든 교파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복음화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